기도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두 친구를 위하여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생명이 이제 다하는 것을 느껴서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침 한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던 와중에 안 믿는 친구가 몇 명이 남았습니까? 1명 남았죠. 예.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1명이 믿지 않았는데 그 1명이 목사님이 죽었다는 친구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갔겠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을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끝없이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며 다녔다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도의 파워를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에 들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또한 이를 갈고 파리에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다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장 23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꾸짖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숙소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맞닥뜨렸을 때 어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9절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으면 뭐예요? 믿는 자는 기도하여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는 기도하여서 능히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파워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파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제자들에게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우리도 저런 능력이 있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던 이 스승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믿는다는 행위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전히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제자들에게도요, 귀신이란 존재가 두렵지만 그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면 능히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뭐렇습니까?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기도한다.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파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도의 파워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귀신을 쫓아낸다. 예. 기도 함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TV에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요즘에 TV에서 막 이상한 거 무속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랩니다. 어유 그랬지 어쩌지. 아니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아니면 싫어하는 뭔가를 주술적으로 거 해서 쫓아내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도의 파워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네, 기도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이 이랬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면 그 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여기서 특별히 죄 용서함과 더불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특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파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한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속히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여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분명히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병도 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병원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용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에게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앞에 먼저 죄를
죄를 고하고 사하심을 받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불의에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귀신도 쫓고, 기도해야 우리가 질병도 낫고, 기도해야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다. 호흡이다. 숨 쉬는 것 호흡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숨을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호흡과 같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된 생각들이 우리 그 기도를 멈춘 순간에 우리를 파고들어요. 틈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기도의 파워를 늘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억눌리고 두려움에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죄도 안 짓고 두려움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 평화이죠. 자기는 그 미지근한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계속 죄악과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모르는 그런
평안이죠. 자기만 모르는 평안. 즉 영적 무지에서 인한 영적 무지로 인한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늘 호흡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기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의 그 파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시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